구약성경 433쪽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내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 봉독은 예배 순서에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성경 봉독은 원래 전통은 다 일어나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성경 봉독을 그냥 설교를 위한 준비 단계,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본문 해석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성경 봉독에 대한 중요도를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 지목받는 장면인데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였지만 그가 판단하는 대로 왕을 끌고 오고 또 아이와 또 여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또 좋은 짐승들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졌죠. 이로 인해서 사무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사울 역시 그 이후로 굉장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왕을 지목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지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고 사울이 알게 되면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비책을 알려주시죠.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래서 암송아지 하나를 데리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예배에 돕는 자로 초대하여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예배에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옆에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옆에서 가까이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그런 돕는 자로 일시적으로 세우는 듯한 그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시간, 4-5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또 사울에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적절한 그런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갔는데 이새가 반기죠.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 번째 큰아들인 엘리압을 지나게 하였는데 그 용모가 빼어나고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죠.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은 우리 몸의 이제 배꼽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히브리어로도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러자 이새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제게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막내는 순서적으로 막내라는 의미보다는 그 가정에서 가장 쓸모없는,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그가 7번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7번째 아들인데 막내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그 가정에서 아들로서 취급받지 않는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이 예배 드릴 때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다윗만큼은 그 가정에서 완전히 내놓은 자식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람에 의해서 불려왔을 때에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이때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고등학생 그 자녀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그 제목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이런 말씀을 정말 100% 적용하고 사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선택할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만 보고 주여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도 몰골이 흉측하지만 예전엔 더 흉측했습니다.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만 보고 분명히 기도를 하나님 180의 남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줬죠. 그러면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앉아서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앉아서 봤는데 머리가 크니까 키도 큰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선택해 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농을 좀 섞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충분히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예화나 우화를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굉장히 허름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혹은 더 극진이 되었더니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덕목인지 이미 성도님들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 적용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간 처세술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런 덕목 정도로 끝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나눌 때 좀 어려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어려운 설교를 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수용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좀 더 김찬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잘 수용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 소풍교회 잘 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한 가지,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아주 독특한 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선택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적 존재가 있고 이 신적 존재가 주는 구원이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나 복을 다른 종교는 어떻게 획득하고 쟁취하는가?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수행과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잘 따랐을 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게끔 하죠. 누구나 신적 존재가 주는 축복과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택하시는 자들만이 주님께 올 수 있고, 선택당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예정론으로 들으시기도 하고 선택교리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 영국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더 왕의 엑스칼리버 칼을 뽑으면 이 칼을 뽑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로 왕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이런 환타지 소설이나 그런 흥분되는 이야기, 내가 이 다윗이 이렇게 선택받았으니까 나도 선택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면은 기대감이나 흥분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런 차별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저 목사님은 선택해서 목사가 됐고 나는 선택받지 못해서 이런 평신도로 남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보이면서 이 선택교리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교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나도 선택할 거야 라는 이런 그 허황된 기대감이나 또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나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흐를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선택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선택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죠. 이게 인류의 전체입니다. 그럼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모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낳는 모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였습니다. 그 뒤에 언급되어지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일단 4명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4명 전체 다 구원할 계획이셨죠. 근데 그 가운데 가인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에덴 동산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래는 다 구원하기로 하였는데 그가 도망하여서 살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차별적이거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원래는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십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 범죄케 하였을 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전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옵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방주에 들어온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죠. 그 가족만이 이 노아의 소식을 수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번창하여서 많은 민족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니물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서 그들 안에 가족들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가족으로 번성하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길 원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기 원하시죠. 그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스라엘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은 결국 왕을 세우시죠.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모델로서, 모범자로서 이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 왕들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구원하고 싶은데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나를 좀 선택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 사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중요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기 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왜 이새의 집에 가야 되냐면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대요. 그 8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세상이 선택교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과 외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선택할 거라는 그런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 또 부르주아적인 그 계급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택받은 것은 어떤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교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또한 지켜보고 계셨죠.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일단 한번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인이라 제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칭찬하시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 나 봤다고 나로 하여금 그런 칭찬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당황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황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걸 네가 믿냐? 야, 너도 신기하다.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일은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가장 은밀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또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의 이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데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이 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0장 31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외모를 택하지 아니하고 너의 중심을 보고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명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을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될 수 있는 그 안정감이 무엇이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어머니의 배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끝없이 추적하시며 나를 지켜보신 그 주님, 내 마음속에 나의 외모를 절대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보신 주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선택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주의나 계급주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선택을 받고 능력 없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부유한 부르주아 종교로 생각하는 그런 계급주의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는가?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선택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이 다윗의 스토리에 배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누구도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 누구도 의롭게 나가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애통해하며 분노하며 그가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그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지죠. 그 현장 자체만으로 그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는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악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내가 좀 참아야지라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다윗보다 더 탁월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명문 가문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백성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선택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같은 분은 선택받은 거고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택받은 거지 우리는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선택을 받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기름 부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왕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선택하였다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해요.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 이 단어를 생각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중요한 증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은 구약 성경의 그 기름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중요한 표식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기름을 부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뿐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받았을 때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줄인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딱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그냥 선택받았어, 너는 이제 복받을 거야 라고 그런 의미로 선택한 건 아니겠죠. 그에게 분명한 책무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복받고 편안하게 희희낙낙거리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음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데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엔 잘하다가 몰락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이 생각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겸손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끝없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중요한 책무는 무엇인가?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타고난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신앙적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잘 지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님들을 잘 먹이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 부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과정 속에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직무에 따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부름에 대한 그 뒤에 따라오는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10년의 도망자 세월을 불평하며 포기해버렸다면 그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그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셨다면 온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또 각자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지목하여 부르신 그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성령이 임하게 하여서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증인의 삶,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삶, 각자의 사명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고통이 수반되어지지만 이 고통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어떤 고난이 와도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의 면류관을 쟁취하길 열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한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